여러분, 오늘 제가 한 자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카톡 영상으로 제가 미리 이제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과거에 TV 광고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스키 국가 대표 선수인 양자림 자매이죠. 그런데 그냥 스키 선수가 아니라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입니다. 이 자매는 왼쪽 눈은 실명되었고 오른쪽 눈은 10분의 1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빠른 속도로 스키를 타면 앞을 더 못 보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시각장애인 스키 국가대표 선수인 양자림 자매가 꽤 오래전이죠. 평창에서 열린 제14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알파인 스키 회전 시각 종목에서 1분 43초 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던 적이 있죠. 뿐만 아니라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알파스키 월드컵 시각장애 여자회전에서도 2위에 그리고 대회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삶을 보면 이전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역경을 이기고 본인의 꿈을 향해서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절대로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보내주셔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양재림 자매가 좌절하지 않고 오늘의 모습까지 서 있기까지는 바로 가이드 러너인 고은솔이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눈이 안 보이는 그녀가 마음 놓고 스키를 탈 수 있었던, 대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늘 옆에서 도움을 주었던 가이드 러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리만 듣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100% 의지해야 되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지만 이 경기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100% 아니 그 이상을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랍니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영적인 가이드 러너 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 한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나를 위해 나보다 항상 앞서 달려나가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고 장애가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뛰시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의 두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영적인 가이드 러너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평생에 우리 인생에 가이드 러너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내어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결핍들로 인해 처참해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소송시키시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부족한 것, 우리의 단점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무시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찌그러져 있고 일그러져 있고 깨어진 내 모습을, 냄새나는 내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산상조각 나버린 내 인생의 모든 영역도 하나씩 모두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늘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가이드 러너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 한 분만을 100%로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40년이 넘도록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동족에게 선포하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동족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죠. 그런데도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삽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본인이 동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목숨까지 위협받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 민족들 가운데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눈앞에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굶주린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들을 먹는 일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혼란 가운데에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시는 성벽을 포함해 완전히 파괴되고 말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마음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피 울며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아주 참 귀한 고백 하나가 있어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그 다음에 22절, 23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했던 일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거기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질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에 소망을 발견했다.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이 끝이 없다. 그 사랑이 한결같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며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신 분 아닌가?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다. 그분의 긍휼은 끝이 없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자리에서, 처참한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로는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유다 백성의 가이드로는 되시는 분이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앞으로 고난이 계속해서 엄습할 것입니다. 골리앗과 큰 거인이 나를 늘 공격할 것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작은 존재로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언제든지 우리가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큰 풍랑 앞에 좌절하게 되는 상황이 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평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탄해 보여요. 웃고 있습니다. 학력도 괜찮아요. 재력도 됩니다. 그런데 삶의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은 평탄한 길 걸어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학력이 높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고난은 누구나에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저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이룰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들의 인생 앞에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죽도록 힘든 상황 가운데 직면하였을 때 앞으로 그런 일이 혹여나 닥쳐온다면은 하루하루의 삶을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이 힘든 산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레미야가 했던 믿음의 반응인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곰곰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존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지고 내 생각을 뒤집어 놓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에게 놀라운 충격을 준, 나에게 눈물 나게 하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한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의 한가운데 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 가이드러너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소망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내 인생 가운데에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 믿음의 고백이고 이 예레미야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 보면은 우리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린 못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저앉아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힘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그래서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살아갈 수 있으라는 그 소망을 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읽고 파멸의 현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소망을 발견했어요. 울기만 하고 남을 탓하든지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함없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과 이 모든 것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믿음의 눈으로 예레미야는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 뒤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것은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회복.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가이드 러너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손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일어서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장애를 가리려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죠. 늘 뒤에 숨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가운데 와서 서라. 한가운데 서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왔든지 믿음으로 일어서라.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라.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주저하지 말고 일어서라. 일어서서 꿈과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벌떡 일어서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에 영원한 영적인 가이드 러너이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보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 모습에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절망과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충격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순간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가이드러너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100% 신뢰하며 믿음으로 일어선다라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꽉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꽉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어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어졌어요. 여러분, 사실 일어나라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손이 마비되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또 내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비틀어 손을 내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내밉니까? 그런 마음 안 가졌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대로 한가운데서 일어나 순종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만약 그가 일어서지도 않고 손을 안 내밀었다면은
그는 그대로 손 마른 사람으로 일평생을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 그분의 눈을 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을 내밀 때 회복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인 가이드로 되신 그 주님 앞을 바라보며 믿음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내미시고 감사의 손을 내미시고 찬양의 손을 올려드시고, 그렇다면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치료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세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손이세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손, 그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의 영적인 가이드로너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다시 읽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또 새롭게 허락한 한 주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가이드로 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